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주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복음을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네. 지금 들어오시고 계셔가지고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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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보다 벌써가 낫겠네요. 벌써 네, 구주 새로운 삶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특별하게 지금 세 번째인데 세 번째 시간이 가장 제 느낌으로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나눔도 굉장히 풍성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목사님이시든 선교사님이시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던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9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간증은 설교 시간에 어떤 부분에 필요하면 나누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갔을 때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간증은 종종 하기도 하지만 사실 간증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복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도전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를 잠깐 나누고 복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듯이 토요일날 절에 다녔습니다. 개인절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한 3년 전에 한국을 갔더니 3년 전이 아니군요. 한 작년에 한국에 가서 개인절 있는 곳에 갔더니 여전히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 네, 탑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놓을 정도로 불도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있어 봤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봤습니다. 조금 잘 살아본 게 아니고 많이 잘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못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잘했습니다. 수학 빼고 나름 잘했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가지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행복했겠죠. 그러면 돈도 많고 공부도 나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외모도 나쁘지 않고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돈 많고 부자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사실은 제가 다 가져봤어요. 제가 다 가져봤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그리고 그 행복을 따라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돈 한 푼도 없이 쫄딱 망했습니다. 제일 최상으로 살다가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이셨고 아버지가 장애인이셨습니다. 귀가 안 들리시는. 돈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달라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예, 가장 밑바닥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쩌면 그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또는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삶. 그러면 불행할 것 같죠? 그럼 불행할 것 같죠?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는데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전도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희 집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아버지가 집을 안 들어오셨어요. 쫄딱 망하고 나서. 그리고 동생들은 학교를 못 다니고 소위 말하는 진짜 쫄딱 망했습니다. 예. 남동생은 대학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여동생도 예, 빨리 졸업해야 된다고 전문대로 옮겨가지고 일찍 졸업했습니다. 저는 도중에 다행히 학교를 다니는 도중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장학금도 타고 해서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선교사 헌신하십시오 하면 항상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당연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신앙을 진짜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휴학하고 대구 가서도 아마 여기 우리 전배태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주경의 사모님 알 겁니다. 제가 20대 제대하고 나서 대구에서 원료 모임이라는 모임도 했습니다. 20대 때 모임도 하고 그리고 훈련 받는다고 대구에서 왔다 갔다 서울에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어서 거의 공동생활 거의 캠퍼스 내내 공동생활하고 모든 생활 자체가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의 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그러다가 결혼하고 미국에 왔어요.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와서도 제 안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 집이 그렇게 불도가 심한데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가지고 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리고 저 안에 하나님 은사도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셔. 살아계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 때문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고 그 열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저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한 달 만에 갑자기 후원하려고 했던 교회가 후원이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흑인 지역이었어요. 흑인 지역. 네. 가장 지금 이 달라스, 포드워스 이쪽 지역에서 가장 범죄가 많은 지역이 사우스 달라스에서 제가 한 5년 흑인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도둑이라고 오해받고 쫓겨나서 한 5년을 도둑이라는 누명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5년 정도를. 그리고 당연히 토플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토플 점수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까지 무너졌냐면 일단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를 날마다 1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자다가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다가 당구대로 욕을 하더래요. 욕을.
욕을, 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듣는 그거를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잠을 자면서 잠꼬대로. 그리고 이빨을 너무 심하게 다갈아가지고 제가 1년 넘게를 마우스피스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빨이 내려앉는다 그래가지고 너무 갈아가지고 억울했어요. 억울했어요. 도둑이라고 오해받는 것도 억울했지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환경을 두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죄 짓지 않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 다 전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 내용도 쓴 적도 있습니다. 네. 조울증 걸린 아주머니를 전도해서 거기가 거의 기도원처럼 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머리에 기도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전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씩 저 안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무너졌냐면 예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까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신학교 간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모임만 가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죽고 싶다고. 사람들은 당연히 겉으로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학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 안에 제가 꿈꿨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와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미국에 신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5년을 아무 사역 못하고 뷰티 서플라이 도넛샵에 도넛 베이커 새벽에 1시 반에 일어나서 빵 만드는 일을 6년 흑인 가게에서 거의 8년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전 하나님 없더라고요.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험도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뭘 물었을까요? 나 예수 믿고 있는가? 나 예수님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알아요. 근데 믿진 않았어요. 믿진 않았어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별도 다 했거든요. 기도하면 막 분별하고 고백하시죠. 자매님 이 죄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기도하면 쓰러지고 귀신 나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고 열심을 냈어요. 믿음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고민했던 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에 제가 목사 되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저희가 한 10년 지금 목회자들이 있는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 목사님들은 예수 잘 믿을까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얼굴에 치 뱉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 나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기간이 내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어떤 것을 행했다, 많은 일을 사역을 했다가 내 신앙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다.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거.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설명한다고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시고 헌금하시고 예배 봉사하시고 네, 목사님께 순종하시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 아닙니다. 그게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게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다. 크게 나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했다는 거죠. 신학교 교수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죠.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믿음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점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열심히 있으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철화 나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목사님께 순종 잘하고 옆에 사람 잘 섬기고 하면 일 많이 하고 하면 신앙 좋다라고 인정해버립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하는지 그걸 왜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저같이 제가 좋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돌아봤습니다. 왜 열심히 했을까? 제가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제가 고3 때 사진을 누가 제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페이스북으로 고3 때 졸업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올리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둠 자체입니다. 얼굴에. 네, 어둠 자체입니다.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 삶이. 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저는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직분과 상관없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제가 15년 동안 힘들어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꽤 많다는 거. 어떻게 증명해 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통장에 잔고가 사라지고 여러분이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집, 차, 관계, 건강 사라져 버린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나요? 돈, 배경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지금처럼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평안을 지속할 수 없다면 상황이 좋아져서 누렸던 것은 평안이 아니고 뭘까요? 편안입니다. 편안.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 평안으로부터 오는 그 복음, 그것을 줄 수 있는 복음,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을 높여야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복음, 내 생명이나 내 삶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들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음, 내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나의 성공, 건강,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진짜로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복음,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가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줘서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것을 감사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더니 인정받고, 저같이 고3 때 얻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열등감이 많았거든요. 근데 열등감이 많았던 제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진우 형제님 이러더라고요. 진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열심히 하니까 주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제가 고3 때 가고 싶었던 대학을 못 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을 열심히 하니까 보상을 해주더라고. 교회에서 회장시켜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나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느끼는 그 음악에 취해서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니까요. 따뜻한 위로를. 외로울 때. 그래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번도 이걸 질문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누구도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 저한테 누구도 물어주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래서 제가 물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대 가서 내가 물어야겠다. 목사대에서 이 질문을 해야겠다. 여러분은 왜 새로운 삶에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시나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나요? 여러분은 왜 지금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드리나요? 혹시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제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우리가 설명했던, 다른 말로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껏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속았어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열심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도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종교도 회복을 시켜줘요. 종교도 상처를 회복시켜줘요. 종교도 그 나름대로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 종교도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워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다르다니까요.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뿌듯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게 9주 동안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회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기쁨,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것을 믿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주인된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했습니다. 지옥 떨어져야 될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돼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니까요. 지 살려고, 지 힘드니까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자기가 주인 되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종교적 또는 나름대로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능력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그것을 통해 나름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죄악들이 파생됐어요. 근데 그 죄악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파생된 죄악들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어기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는 지적하지 않아요. 손가락 받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아요. 강도, 강간, 살인, 간통, 여러 가지 사기, 이것들은 손가락질로 죽일로 그럽니다. 죽일로. 근데 죽일로, 너는 나와 달라. 야, 넌 죽일 놈이야. 난 너가 달라. 라고 하는 그것이 죽일 죄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결과를 가지고 제 악들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된 것, 이것이 바로 죽을 근본적인 죄, 원죄입니다. 내가 주인된 것,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 내 은혜, 내 삶, 내 성공. 그래서 이것을 지적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이 시작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 시작을. 그리고 제 악들을 안 범하고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이 죄를 인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나왔던 여러분 왜 나왔나요?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나요? 이것조차도 내 은혜 아닌가요? 내 경건, 내 성수 아닌가요? 주어가 나 아닌가요? 이것이 발견되어져요. 주인이 바뀌면.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주인이 바뀌면. 근데 어떻게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자기 자랑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망이 없어져요. 그럼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창조주신 하나님. 이 벌레보다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 하는 이 죄인을 위해 그분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두 가지로. 십자가와 부활. 다릅니다. 그 강도가 틀려요. 그 간격이 달라요. 어떻게 간격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 간격이 있는데 복음을 안 전할 수 있나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 은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감사가 전혀 없는,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음만 묵상해도 내가 얼마나 죄 있는 것들을 깊이 만나도 알아도, 죄를 바르게 알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이런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함께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천국 가게 됩니다.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이잖아요. 제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하면서 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될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한 번도 타협한 적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자 주님이 믿을 때 믿음이 뭔가요? 두 가지 했습니다. 믿음은 회개와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라고 해도 되고 영접이라고 해도 됩니다. 뭘까요?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터닝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영접이 뭐라 그랬죠? 손님을 초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손님이 집으로 초대하면 그 손님이 있을 때까지는 그 손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합니다. 대화도, 음식도. 예, 그것이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갈 때까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겁니다. 그게 영접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믿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 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나의 성공,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상처 회복, 나의 행복, 이런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나 살고 있나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영접한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산다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삶 두 가지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직장 가면 그 사람은 다릅니다. 관계를 만나보면 다릅니다. 그 사람은. 네, 우리 뭐 이렇게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가족과 같이 있어도 달라요. 이제 달라요.
그냥 믿지 않을 때 가족들과 관계하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달라요. 이게 구별입니다. 구분이 아닙니다. 따로 살지 않습니다. 직장에 같이 있지만, 세상에 같이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웃들과 같이 있지만 다릅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주인이 다릅니다. 주인이 달라요. 주인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하나요? 한국 교회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죠? 똑같네. 똑같네. 왜 똑같을까요? 반복합니다. 성숙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다른 삶을 살고 어떻게 하죠?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를 그러한 나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섬기고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나, 내 은혜, 나, 교회도 나 섬기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되면 됐지 뭐 상관하지 마. 이런 모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은 주인이 바뀐 구별된 삶을 살고 주인이 바뀐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으로 계속 세워가도록 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성공해 사는 영광 돌린다.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직장에서 성공하거나 뭐 높은 자리 가거나 좋은 데 가거나 뭐 성공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크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영광 자체가 크고 영광스러웁니다. 영광스러웁니다. 우리는 동참하는 겁니다. 그 영광에. 어떤 존재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나요? 왜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나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 못 나와도 괜찮다니까요. 직장에서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삶이 지질이 궁상으로 계속 반복돼도 괜찮다니까요. 그걸로 영광 돌리니까 아니라니까요. 더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영광 돌리나요? 구별된 삶으로 영광 돌립니다. 구별된 삶.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 주인을 전하는 삶.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으로 그걸 제자라 하잖아요. 제자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참석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내가 조금 죄를 이번 주에 5일 동안 지었기 때문에 찝찝한데 가서 회개해야지 뭔가 시원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합니다. 갈급해 합니다. 그분을 알고 싶어요.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참석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주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삶 끝나고 왜 교제할까요? 여러분, 이 강의만 끝나고 교제했던 분들은 알 겁니다. 왜 교제해야 되는지, 구주 딱 경험하고 나서 왜 해야 되는지를 경험했을 겁니다. 아시죠? 같이 교제했던 분들은. 왜 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해도 되잖아요. 네, 혼자 구원은 혼자 해도 됩니다. 근데 혼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알고 다 잘 설명하고,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요. 네. 알기 때문에 산다고 착각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해요. 성숙하다고. 근데 안 믿는 가족, 이웃, 친구 봐도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얘기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설명은 잘합니다. 말씀, 암기도 암송도 잘하고, 어디 있다고 잘해요. 성경 통독도 뭐 5독, 10독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나눴지만,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더 잘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길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바르게 하셔야 여러분이 주인된 그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교회 활동을 바르게 하셔야지.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예, 큰 교회 가서,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 예배 드렸어. 11시 예배 드렸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간과 장소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착각하고 30년, 50년을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나의 은혜, 내 찝찝함, 회개, 이런 걸로 예배 참석하고, 그 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 네 가지를 잘 하시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제자,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씀이 가장 권위가 돼야 됩니다. 목사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처럼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말씀이 목사의 권위보다 반드시 앞서야 됩니다. 목사가 앞서버리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말씀이 변질됩니다. 근데 몰라요. 목사님 순종하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도 주의 종으로 목사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평지도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의식은 이 두 가지만 하면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는 침례의식, 침례 시작을 바르게 주인이 바뀌는 거야를 가르치는 침례, 그리고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주의 만찬. 그것만 있으면 교회는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근데 우리의 종교적 습관은 그것이 없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꼭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석하면, 그런 활동에, 그런 활동에 참석하면. 그렇지. 그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십시오. 옆에 있는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먼저 그걸 안 하고 왜 교회에 있는 그런 전도 활동을 하려고 할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만족 때문이 아닐까요? 그걸 통한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 아닌가요? 그 삶을 예루살렘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인 겁니다. 그리고 땅끝입니다.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복음, 여러분은 믿고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더 길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이 주인된 그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을 때 지금 헤어져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므로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바르게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분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그분은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길을 살아가십시오. 다르게. 똑같이 이 세상의 편안, 이 세상의 누림,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만족, 큰일 납니다. 종교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세상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회복, 그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신앙은 영원한 것을 위해 그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으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씩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을 이제껏 믿었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난 달라. 저렇게 교회 잘 안 나오고 주일 잘 빠지고 저런 죄 짓는 사람들 난 달라. 나 그런 죄 범한 적 별로 없어. 나 사기친 것도 별로 없고 거짓말? 나 정직해. 나는 성품 자체가 정직해. 착해. 나 상처도 잘 안 줬어.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하면 잘 순종하고 참석 잘했어. 뭐 사고 치지 않고. 네, 그게 죄라니까요. 그거. 착각하며 살았던 분 예수 믿으십시오.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여러분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데 갑자기 공부 잘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직장에서 잘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하게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렇게 약속한 적 있나요? 성경에? 없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마누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켜주실 겁니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 우리 9주까지 했던 그것을 놓고 오늘 나눴던 거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 예수 믿는 분은 끝까지 예수 믿는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십자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만 주인으로 높이며 살겠습니다. 제 꿈, 제 비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성공, 제 행복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리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한 1분간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